네. 오늘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 그 외아드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비를 입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도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또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그러면서 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자비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을 주제로 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자비라든지 또는 토마스의 불신앙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지만은 그런 것을 바탕을 깔고서 바탕에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좋을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물론 영유아도 다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또는 청소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장성을 해서 다 커버린 자녀라든지 또 결혼을 이미 해버린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 직간접적으로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1차적인 그런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다시 말하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를 자녀는 그대로 본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자녀들에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그 모범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준다든지 또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은 직간접적으로 자녀들한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4월 달에 걸친 본당 추천 도서를 권유해 드렸는데 제목이 뭔지 아시죠? 다 잊어먹으셨나 봐요. 제가 그토록 이렇게 권유를 해드렸는데 단순한 기쁨, 그렇죠? 단순한 기쁨. 이 저자는 피에르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이죠. 이 피에르 신부님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신부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피에르 신부님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하신데도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에 뭐 이가 득실득실한 그러한 거린들과 불황자들이 모인 4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거기에 이 어린 피에르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뭐 그러한 거지들과 불황자들을 위해서 머리도 깎아주고 또 간호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는 더러운 그 빨래도 다 해주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사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피에르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란 피에르 신부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회도 들어가고 또 사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사제로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단이 돼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것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저는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혼도 안 한 제 사제가 뭐 태교를 자꾸 얘기하는 건 좀 저거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왜 태교가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는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태아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야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너무너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태아, 임산부 몸속에 있는 이 태아의 그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 그런 거를 이제 더 알게 됐던 거죠. 우리 가톨릭에서 낙태는 죄다, 이런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이제 외칠 필요도 없어요. 이 태교만 강조를 해도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본당에 태교 모임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다른 본당에 가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전국 성당 중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청담동 성당에 있는 태교 모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교 모임이 있는 거를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사제 생활하면서 이런 거 있는 거 몰랐어요. 물론 이제 교구에서 영유아부에 청소년국에 있는 영유아부에서 이제 만든 건데 저희 본당이 이거를 실시하는 본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봉사자분들이 이 임산부 이렇게 매주마다 토요일 날 오게 해서 그 태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태아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알려줘요. 저는 이 태교가 가톨릭에서 정말 지향하는 이런 태교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기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성경이고 기도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 뭐 당연히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7
살 먹은 여자애가 나왔는데, 소녀죠, 어린 애인데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명창보다도 아주 정말 뛰어날 정도로 그 어린아이가 그 판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판소리 배운 지 1년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냥 이 표정을 다 써가면서 춘향전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신동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엄마가 국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판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태교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판소리를 다 이미 습득을 한 거예요. 습득을 하고서 나오니까 당연히 판소리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또 어떤 엄마들은요, 영어 교육 이거 중요하다 하고서 태교로 영어로 막 읽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그런 거를 강행해서 강요를 하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태교라는 것도 신앙교육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임산부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도 부모들이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일차적인 교사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신앙교육은 또 부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성당에 오면은 이 성당에 주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또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 본당의 초등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어린이 미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150명 정도 나옵니다. 참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번에 천년성체를 올해 초에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이 등록한지 아세요? 70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말 이 숫자는요, 다른 본당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네,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본당 자랑해도 상관없죠? 이거 자랑거리예요, 진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천년성체가 7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주일날 오후 3시에 또 이 프란치스코 홀에서 미사를 합니다. 네. 요즘 50명이 나오고 있어요, 50명. 네. 이것도 50명, 물론 또 쭉 또 가다가 보면 또 굴곡이 생기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50명씩 매 주일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 숫자예요. 정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면 정말 저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기회에 그런 부모님들께서 좀 자녀를 주일학교에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신앙교육을 받고 자랄 때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로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죠. 그렇지만 학원을 더 다니고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하기 바쁘니까 나중에 커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절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 따라잡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은 그런 거 배우면서 부모 노릇 하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생기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몰라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학기 4월, 5월, 6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의 전문 강사를 불러서 신앙교육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느 부모님 치고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너는 우리 가정의 자랑이고 하느님의 자랑이야. 이런 말을 들려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또 혹시라도 바빠서 아이들 얼굴을 보기 힘들다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너는 아빠 엄마의 자랑이란다. 아빠 엄마는 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자녀치고 즐겁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역할은 돈 벌어다 주고 가끔 외식이나 해주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따뜻이 포옹을 해주면서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 아빠는 늘 네 곁에 있단다. 힘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리고 실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신앙 교육, 특히 부모님에 대한 신앙 교육,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본당의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는 것, 요거를 잊지 않고 꼭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사랑하지 말게,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일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